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우를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또 저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는 이루실 어떤 온전한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묵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 굉장히 오래된 약속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 하늘, 거기는 이제 복수를 썼는데요. 뭐 하늘이 여럿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 높고 장엄한 것을 말을 할 때 이제 복수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의 복수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늘을 위에다 두고 땅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지 우리더러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라고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쓴 그 히브리어 동사 바라, 창조에만 쓰는 이제 말을 쓰고 계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하늘과 땅에서 살게 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말씀하기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 근데 창조하고 있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의역했지만 원문대로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겠고 기쁨으로 만들어버리겠고 거기 사는 그 주민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제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을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불행하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즐거울 때 19절에 가면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 너희가 즐거움으로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도 없고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어떤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살게 될 도성이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늘로부터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킹킹대면서 하는 일은 뭐야 이거? 우리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기 좋고 의로운 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은 다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수고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수고하는 척하는 신용하다가 언젠가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을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어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해설한 성경에는 거기에 사는 삶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오랜 삶이자 알찬 삶.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100살에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다 할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렇고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산다고 해서 어떤
긴 삶을 암시해 주시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길고 영원할 뿐 아니라 알찬 삶, 알차다 말입니다. 알찬데 어떤 식으로 알찬가 하면은 우리가 수고하죠.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해서 맨날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정확히 상응하는 누림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운 삶, 수고하는 만큼 누림이 있는 삶. 지금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복이 있는 삶입니다. 수고와 누림이 있는 삶. 거꾸로 그렇지 못한 삶은 뭐냐? 반대는 참 더덥고 짧고 그 짧은 인생마저 헛수고로 일관된 삶입니다. 헛수고로 일관된 삶. 그래서 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송 5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 반대는 뭐냐?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헛된 수고.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무슨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그러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거듭 지적하는 것은 우상은 헛된 것이며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그의 자녀의 삶이 헛될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은 거듭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5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소라고 할까? 꾸짖으실 때 우상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현대에는 이 우상은 이거는 고대 얘기고 우리에게는 끝난 얘기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이 이제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너희 그 불당의 그 불상을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얘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잘은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 대답은 그 우상, 그러니까 그 불상을 앞에 놓고 절하며 정성을 바치는 그 전체 인생관, 그 세계관, 나는 그것을 좀 문제시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우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과거에는 다신교 그랬는데 현재는 그건 해당 안 된다고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럴까? 현대에는 기술의 우상도 있고 돈의 우상도 있고 군사력의 우상도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내가 어떻게 획득하면 내 삶이 안전하고 뭔가 사는 것 같을 것 같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인간들이 찾아 나서죠.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그게 얼마나 고됐느냐. 그리고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이사야의 말씀이, 너는 헛수고라고는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에 참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뭔가 그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내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헛된 것. 그래서 그 삶에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상함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앞에 이사야서 6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60장 1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장 밝은 영광의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나라에는 캄캄한 어둠이 내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7절서부터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를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가장 캄캄한 어두움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가장 캄캄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상응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인생의 죄악이 극으로 달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심판하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쫓겨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올리울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리우는 것을 영광 중에 들리우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날 때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오래된 약속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몇 절을 더 이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가 당대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일의 완성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비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영광이 나타날 그때 3절서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방 나라와 뭇 왕과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이 너에게 비친 구원의 영광을 보고 다 너에게 이끌려서 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가슴에 벅찬 가슴은 터지듯 할 것이다.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기쁜데요, 그뿐 아닙니다.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귀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곳,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뭘 하려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높고 큰 영광이 드러났으니 거기에 합당한 귀한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제물들이 누구에게 오나? 너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어 내가 느바요의 숫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사장 노릇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제물이 뭐냐? 그 제물은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좋은 모든 것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뭐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수고하면서 뭔가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또 인간의 철학을 봐도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고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무엇이 있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엇도 또한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보게 되면 훌륭한 사상가도 많고, 뭐 문인들도 많고, 예술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대민족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다 살펴본 뒤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한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다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서 11장 3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본 뒤에 하나님께 영광.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고 감격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의 참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언제까지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삼으시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며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고 이 땅에서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그 몸으로 할 것도 여전히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물론이지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루어낸 좋은 것까지도 모두 다 우리 몫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분들은 수고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으로 참 보람은 느끼지 못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해서 좋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좋은 것은 우리 몫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데이비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고 도무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존속할 수나 있겠는가? 확실치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는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서에서 봤듯이 아주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경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좌절되지도 않고, 결코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55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뭐냐? 목마름, 굶주림, 가난함, 죄인됨,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간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맛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생명수를 주시고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의에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세요. 양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나 그 수고는 결국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한 헛수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도성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사는 것 같은 삶. 우리가 그때 가서는 정말 이게 사는 거로구나, 이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새록 느끼면서 살 것입니다. 사는 것 같은 삶, 수고할 만한 수고, 일 같은 일, 이게 정말 일이로구나, 이래서 수고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날이 느끼면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육체를 살고 사는 오늘 하루하루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참된 이상과 환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기쁨 또 위로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